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3월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15주년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께만 있음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1월 첫째 주에 예배드리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 드린 지 16년째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3월 12일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셔서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주제를 감사하고 감사함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감사 특강 또 했는데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또 이렇게 우리 스폰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다른 그러한 좋은 세미나 또 그러한 특강들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무엇을 하지는 않지만 이 기간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경건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6년 전에 교회 처음, 정말 그때 한인들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가정 되지도 않은 그때 우리 처음 몽튼 한인교회 예배 드리셨던 김성동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재정 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참석해 주셔서 어떻게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담당자들 우리의 기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담당자들이 보시고 보내주시면 그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안전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스크 안 벗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가 아니라 설교하실 때 목사님 벗을 수 있도록 제가 마스크 쓰고 인도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묵상 또 찬양팀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나눔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전 세계 미얀마 위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저희들의 약점을 들추기 일쑤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다시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앞서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오셨던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몽테나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도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자녀들을 축복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생각하고 손을 뻗어서 또 좋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손을 잡고 또는 손은 어깨에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혼나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또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동행하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또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늘이라 일컫는 그때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오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과연 진짜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내 전부 되시는가, 그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을 내 앞에 두라고, 내 앞에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결국에는 금을 다 모아서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앞에서 난잡하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 이거 흔들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조명하여 주셔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또 느끼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힘을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가는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정말 단번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그것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가진 직업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살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순결히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기 전에 좀 다시 계속해서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고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제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교회 창립 12주년 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영기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대면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제가 목사님이 쓰신 뭡니까? 목회 칼럼. 이 목회 칼럼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절절히 와닿아서 어쩌면은 목사님이 이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지난 세월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교회 관련된 이 지역에 있는 개교회에 관한 어떤 목사님의 그 마음이 하나의 고백처럼 들렸고 그리고 그 고백이 매우 건전한 신학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몽턴 한인교회는 이 몽턴 지역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해수로 16년 전 제가 2006년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한인이 13가정 있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을 때 2가정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10개월을 목회를 하다가 떠났습니다. 15주년 가운데 그러면은 절반이 훨씬 넘는 세월을 이영기 목사님이 맡아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몽턴 한인교회를 2기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1기는 웨슬리안 철치 시대고 2기는 여기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나눔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해서 뭔가 나누어서 얘기하고 그 나눈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연을 첨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역교회, 지역에 존재하는 개교회가 교회 모두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었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시죠. 교회는 지역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고 이 교회를 우리가 더 확장해서 언제나 얘기하기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지역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느닷없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소환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갑작스레 당황스럽기도 할 만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가 종교적 거룩한 단어 앞에 서면은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감격하는 버릇이 있죠. 예. 그리고 그 감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스러운 부담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직한 여러분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예. 긍휼과 자비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사랑이라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야지만 이 긍휼과 자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갖는 마음은 뭐냐면은 언제나 나보다 못난 자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갖지 않고 나는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저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동정심 정도를 긍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려고 뭐 옷 다 입고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허둥지둥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뒷꼭지에다 대고 이렇게 내뱉듯이 한마디 합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말 섞지 말고 간단하게 애들도 알아듣게끔 해서 빨리 끝내고 오는 것이 망신당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말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예. 자,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과 그 형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과 그 형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과 그 형편을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알아듣고 내가 이해해야지만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누구에게 베푸는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사역의 그 목적입니다. 9장 35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35절 36절 말씀을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들, 그러한 그 긍휼의 대상인 자들을 보고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목자 없이 없는 양처럼 이렇게 기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야 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복잡한 문제들을 개선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입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교심이라는, 좀 고상하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깊이 생각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내가 언제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당장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원인을 추적하시고 규명하셔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에게서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다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인간의 절망을 그 근원을 캐 듣고 들어가서 그 잘못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확인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책임을 묻는다면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아시는 그 마음 자체가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봅시다. 본문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을 받는 조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문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즐겨 외우는 이게 주기도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도 역시 우리가 마치 선행과 자비를 베푼 만큼 혹은 선행과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누구에게 긍휼, 소위 용서를 베푸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그 상대방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만 할 보편적인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근거가, 내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근거가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한 자이기 때문에, 너보다 더 잘난 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똑같다, 너하고 나하고. 네 처지와 내 처지가 똑같은데 내가 어찌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합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보편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백날을 긍휼에 관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이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긍휼에 대한 참뜻을 여러분들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잡아먹을 듯이 하는 겁니다. 예.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사적이라고 해가지고 당사자 앞에서 삿대질을 안 한 것뿐이지, 오히려 더 치사하게 뒤에서 혼자서 뭐라고 하는 것만큼은 오히려 괜찮다고 칩시다. 뒤에서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모욕과 공격을 당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건 아니서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wak하죠.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한테도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나도 누군가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임을 내가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 더 먼저 긍휼을 입어야 하는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예, 그나마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지만 그 줄 것이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2006년도에 이 몽톤에 와서 딱 3년 10개월을 목회를 하고 이곳을 잠시 떠나드렸습니다. 저는 그 첫 목회지였고 저 개인적으로는 첫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갑니다. 예, 뭔가 교회가 나누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떤 다른 한쪽 그룹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프레스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대응했습니다. 예,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치사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반대 그룹이 제 편을 든다라고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반대 그룹이 저를 언제나 이렇게 목사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무 그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심성이 그 당사자들에게 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해결합시다. 이런 어떤 의지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약합니다, 저는. 그런 지경이 됐다면은 이거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맞지 목사님이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진했던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갈등과 갈등이 서로 이게 교차되고 매일매일의 제 삶이 그야말로 이거 죽을 맛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고 아무도 만나지 않게 되고 이쪽 그룹 사람이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하면은 그게 쪼르륵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쪽 이야기 막 하면은 그게 동조합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저쪽에서 못 들을까요? 다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이 헤어나지 못할 함정을 계속 파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때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약속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방 떠나야만 되는데 떠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을 저는 몽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저는 그때처럼 제 인생 가운데 그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책상 밑구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떠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그 날이 이제 사흘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교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다오. 그랬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물론 잘 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다오 속에 100% 그게 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는 서로가 이 마지막 통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속에는 억울해, 이건 아니야, 이런 게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떠나기 전에 웨슬리안 처치에서 저를 침례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교회의 그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게 그 교회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은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당 그 침례탕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례복을 갈아입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제 이 뒤를 받치고 제 코를 잡고 딱 집어넣는 순간 집어넣기 전까지 침례탕에 저도 옷을 가리고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진심으로 제가 용서해야지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침례탕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두 번 정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들렸습니다. 네가 용서를 구하라. 붕덩 들어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성령께서 저를 에워싸면서 저를 위로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편하게 떠났죠. 편하게 떠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하심을 개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어디에서 유숙을 하든지 간에 자다가 새벽에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가슴을 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어도 나는, 내 인격은, 내 품성은, 남을 향한 내 마음은 있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문자로만 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것입니다. 예. 참혹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에 관련된 내용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감사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감격, 예.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긍휼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눈꼽만큼도 내 속에 뭔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본성적인 뭔가 괜찮은 면이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입을 열어 가르칠 첫 말씀이 뭡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여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서 그것을 농축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거룩한 단어를 우리는 언제나 종교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어떤 숙제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주로 하죠. 성경 공부를 할 때 팔복을 외우려면 달달달달 외웁니다. 예. 그러나 이 팔복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이 팔복을 이루어 나가는 내 본성적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항상 속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종교성 안에 우리 자신이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절반을 마치 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 전체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가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싸워 나가기를 자처해서 원하며 피나는 그 신앙적 싸움 앞에서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순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종교적 틀 안에서의 그나마 완벽해지려고, 완벽하지도 않으면서도 못하면서도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그 반,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 관한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 본질적 내용과 태도와 목표, 이런 것들을 50%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걸 100%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100%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반만 임한 것이 아니라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반만 알고 이해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이게 그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건 비단 한국은 좁은 땅이라서 그런 것이 이슈화가 크게 되지만은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도 뭐 무수히 있는 일입니다.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일.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뭐죠? 두 가지가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전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악함의 내용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예, 잘 아시잖아요. 짐승은 같은 그 종끼리 싸울 때 배가 고프지 않은 한 치명적인 어떤 유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이 인간의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깊은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한 어떤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그러한 어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 그 형편, 그 현실에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흘을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보다 더 뛰어넘는 일들이 있죠.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예, 한반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나 의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합니다. 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의롭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했던 어떤 그 모양을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신앙,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웅변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한 선한 일이 나한테 적절하게 이 보상으로서 아니면 어떤 칭찬으로서라도 반응이 없으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견디질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이제 나한테 뒤늦게 그따구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 이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애도 쓰고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분하게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도 분노하거나 누구를 심판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구원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나 어떤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편없는 존재, 용서받지 못할 존재, 누가 봐도 죽어마땅한 존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도 남에게 눈에 힘을 주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자비를 포기하거나 혹은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때로는 상대방이 나한테 못된 말을 하고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내 뒤를 지긋지긋하게 추적하면서 나의 그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를 지금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러한 내 존재를 꿰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긍휼을 외치죠. 특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자를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는 운동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사랑하자라는 이 주제가 운동처럼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정한 때에 사랑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구호처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사랑해야 되는 목표가 지나버리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싹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구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구호처럼 외치면서 더 가증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랑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흘리는 눈물이 가짜인 줄을 모르고 속습니다.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본인도 속습니다. 사랑하자라는 이 대주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구호를 외쳐야 되는 명분이 사라져버리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야말로 그때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사랑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는 가장 샘플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증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자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내용과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일고의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고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이 언제나 내 속에 그 마음이 본성적으로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긍휼하십시오. 이 거룩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참 속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긍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타인들을 그 말씀하신 긍휼의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지속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긍휼에 대한 그 갈등의 크기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덧 여러분들의 인격 자체가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확인했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생애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우리 타인을 위하여 타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며 사는 여러분들이 제발 되십시오. 나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성정대로 한다면은 벌써 깨지고 끝나야 될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남겨두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로서 교회를 고백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교회의 내용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금까지 15년 동안 몽턴 한인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험난한 시간들을 싸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결국은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또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또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닌 것을 압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혜임을,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악함이 또는 나의 약함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 주님 또한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좀 고백할까요?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부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앞에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씩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6년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믿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몽튼 하나님 교회를 이 몽튼의 장자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또 가정을, 또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작은 예물을 드려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이종전 최홍미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 또 유선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사역하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는, 열매를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속히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앞에 긍휼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에 긍휼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일꾼들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